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열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운발에 밝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력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13장을 지난번에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3장 내용이 이제 두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짐승, 꽃, 용, 뭐 바다에서 나오는 것, 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10절에는 보면 여러분 읽었던 그 내용에 여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관한 환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8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두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모두 이제 보면은 용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뭐 사실은 바다를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땅은 성막에서 보면은 성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전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세상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세상 권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성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성전 있죠. 성전에 거기에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보면은 보통 바다는 이제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뜰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구별해 놨는데 거기를 하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크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권력을 말하고 땅은 이제 이 성전이죠. 성전 안에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바다는 세상 권력이고 땅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은 이제 둘 다 보면은 두 짐승이잖아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용도 교회를 핍박하죠. 근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세상 권력인데 이것은 교회를 외부에서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외적 핍박, 정치적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사역이 이제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이, 아까 땅이죠. 바다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역으로 인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볼 때는 이제 바다는 성전 바깥이잖아요. 전에 얘기했죠. 바다는 성전 바깥. 근데 이게 성전 땅은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성소가 왜 휘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땅은 성전 뜰이고 바다는 성전 바깥 세상입니다. 이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쌍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창세기에 하늘이 쌍으로 나와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쌍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있는 그 상태,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소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쌍으로서 하늘 쌍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성소 지성소는 하늘, 뜰은 땅, 성전 밖은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에요. 어찌됐든 성전 바깥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는 크게 그냥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 땅을 미혹해요. 바다를 미혹하는 게 아니고 온 땅을 미혹하고 미혹의 내용은 용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외적 핍박,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내적 핍박.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는데 온 땅,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용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바다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바다는 안 나와요. 땅에게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3장 이제 1절을 한번 이해하시면 읽어보면은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 산 짐승 나왔죠.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뿌리는 열멸관이 있고 그 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입니다. 10뿔에는 근데 쭉 보면은 10뿔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어요. 또 쭉 자, 10뿔이요 머리에 7이 있죠.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멸류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10뿔에는 무슨 얘기예요? 10뿔에 열왕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머리에는
무슨 말이 기록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고 이제 여기 해놨습니다. 머리에는 첨남된 이름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에요. 뿔에는 10뿔에는 10왕관이 씌어져 있고 7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뿔을 우리가 봐야 돼요. 뿔이 뭔지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 2절에 그 뿔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제 거기에 뿔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요새 방패 산성 바위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뿔을 구원의 뿔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구원의 뿔이랍니다. 근데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권세, 이런 것들을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뿔은 다윗의 뿔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떤 것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그 단어로 롯입니다. 이게 롯인데 이게 머리 혹은 꼭대기란 뜻이에요. 이게 뭘 얘기냐면 구원의 뿔이라고 설명했을 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할 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라고 할 때는 가장 꼭대기 있는 것. 그리고 그 머리라고 했을 때는 통치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그냥 꼭대기에 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의해서 통치받고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그가 교회를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그 머리와 교회가 하나로서 유기적인 그 연합을 이루고 있고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뿔이라고 하는 게 힘, 능력,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 주권,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가 주권이에요. 나라가 되시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 쓸 때는 나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뭐 천국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한문으로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머리가 되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없는 곳이면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머리는 통치와 그 하나님의 주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2절에 근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래요. 자,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인데 이 짐승이 자기 능력을 뭐 여기 권세 이렇게 있잖아요. 보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그에게 줬대요. 이게 뭘 의미해요? 아까 1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이게 뿔머리를 상징해요. 뿔머리, 능력과 힘,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뿔이. 여기 마찬가지 2절에도 능력과 보좌, 권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능력 나와 있잖아요. 뭐 능력도 있고 권세를 줬다고 해요. 이게 머리잖아요. 이게 뿔과 머리를 의미하는 내용을 2절에다가 그대로 이제 다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1절에 다시 이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능력과 권세를 뿌리열이래요. 능력과 권세, 이 절에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는데 이게 뿌리열이랍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7으로 여기는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7 이게 나오죠. 열과 성경에 보통 열이라고 하는 것,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 되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3, 7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0, 7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완전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7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7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10은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에요. 그 10계명 같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계명의 내용을 상징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겁니다. 7의 언약, 10의 완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통 7으로 표현하고 그 하나님 10은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에요. 10계명 같이 이렇게 계명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10 나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과 10이 이제 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70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70이 됐을 때는 온 열방에 전거되는 그 열방 혹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0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모든 세상에 전거되어져 있는 그런 열방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짐승이 7과 10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조금 여기 보면 1절에도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하나예요. 자, 근데 짐승은 7과 10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7과 10을 가지고 모든 열방 위에 모든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온 그 언약이 임한 곳, 그 다음에 그 10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바로 강력한 머리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짐승의 머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10왕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왕관이 보면 디아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 디아테마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힘, 그런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디아테마가.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는 그런 힘, 그런 그 권력,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디아테마입니다. 자, 근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를 분명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짐승이, 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게 10과 7이에요. 자, 근데 그 짐승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 2절에 한 짐승을 봤는데 짐승의 내용이 2절이에요. 1절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통치하는 그런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로 가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남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 1절에 있는 그 짐승을 봤는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고 용이 자기 능력과, 여기 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줘요. 어떻게 생긴 짐승 얘기 줘. 여기 그 짐승, 1절에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표범, 곰발, 사자 입으로 표현해놨어요. 자, 근데 이게 구약에 비슷한 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
3절 이하로 쭉 보시면은 거기에 큰 짐승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4절의 첫째 짐승은 사자, 5절의 둘째 짐승은 곰, 6절의 다른 짐승 곧 표범,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장 3절부터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다니엘서 7장에 4마리의 짐승 나와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이게 이제 그건 어떻게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을 못하고 그냥 거기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이 여기 사자, 곰, 표범이 있고 네 번째 짐승이 따로 있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 이후에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실제도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에 있던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학교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다니엘서 이후에 세상에 등장할 강력한 제국, 다스리는 그런 지배하는 그런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제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사자, 곰, 표범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여기 13장에도 이 짐승이 똑같아요. 이 짐승과 그 짐승이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 요한이 본 환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여기는 계시록에는 이것을 거기는 따로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는 이걸 하나로 뭉쳐 놓은 겁니다. 그 짐승이 표범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하나로 이렇게 봤고 세 존재를 한 개로 뭉쳐 놓은 거고 거기는 각각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통치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것만 의미한다면 성경이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의미한다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거기는 각각 있었어요. 다니엘서는 각각 떨어져 있던 것이 요한이 보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 있는 겁니다. 강력한 아까 힘과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힘과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강력한 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다 짐승이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 짐승이 그 2절에 가면 용이 자기 권세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짐승은 용에게 권력을 받는 겁니다. 또 11절부터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용에 대해서 이 동양인들, 서양인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이제 발이 달라요. 어떤 게는 중국 같은 데는 왕을 상징할 때는 왕실에 썼던 용이 있어요. 요거는 발이 5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같이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좀 신하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4개. 예? 또 서양 같은 데는 3개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용을 그린 걸 보면은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5개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형태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용이 성경에서 이 용은 실존이 아니라는 건 알죠.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뿔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린뿔입니다. 눈 같은 것도 기린 눈 이렇게 돼 있어요. 표면은 잉어 비늘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형태는 전반적인 것은 뱀. 다 다릅니다. 이번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개인가? 아무튼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여러 가지 용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상상의 동을 본 적이 없어서 당시에 이제 짐승들 중에
신을 상징해 신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합쳐서 만든 것이 이제 용의 그림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용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용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나와 있죠. 12장에 보면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진리예요. 비진리, 거의 용은 이 세상 비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세상의 용,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떤 짐승이에요. 상상하는 신이에요, 그게. 그 상상하는, 그러니까 신을 본 적이 없잖아요. 신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상상해서 그리는 게 금송아지 나오는 거예요. 신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게 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해서 신을 그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이 용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임금 누가 줘요? 용이 주는 겁니다. 신이에요. 그래서 상상해서 신을 그려낸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용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보통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단이요, 용이요, 뱀이요, 뭐 막 나오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생각해요. 용은 아까도 얘기한 상상의 동물입니다. 자,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용이 적그리스도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서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존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계속 다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칼빈 같은 사람은 칼빈 루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했었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그거잖아요. 오늘날 적그리스도 뭐예요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 이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계속 달라져요. 어떤 건 또 푸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왔을 때는 트럼프라고 그랬잖아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상황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전에 이념주의가 됐을 때 세계가 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틀러 정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이렇게 시대마다 나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속 다르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하고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라고 그랬지. 오늘날 코로나 터지니까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빌 게이츠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백신에다가 넣어가지고 칩 넣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시대마다 바뀌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바뀌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물론 넓은 의미로 본다면 뭐 그런 부류 속에 속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뭐 그 안에 속하겠죠 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히틀러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거 또 이념주의 또 백신 이런 걸 말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용하고 뱀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뱀하고 용이 이 같은 걸로 여기는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그 앞에 우리 봤잖아요. 9절 이하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이래요. 같아요. 용이나 뱀이나 거기 마귀나 사단이나 뭐 천하를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용은
저 뱀처럼 등장한대요. 응? 용이요 옛뱀이래요. 그가 용이요 옛뱀이요. 용이 저 뱀처럼 등장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광명한 청사로 또 어떤 데는 나타난대요. 자, 이게 뱀 보세요. 뱀, 옛뱀, 그 다음에 용. 이게 저 용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금. 나는 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옛뱀, 큰 구렁이 그러면 집에도 복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어떤 전설이냐면 뱀이 오래 묵으면 이무기가 된대요. 이무기가 오래 묵으면은 천년 되면은 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뱀하고 이무기가 그 근본이 같은 거예요, 용이. 그래서 사람들은 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밤에 만약에 꿈을 꾼데 용 꿈을 꾸면은 뭐 굉장히 큰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길몽이라고 그러죠, 용 꿈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용 혹은 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못 보잖아요. 자,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뵙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앞을 보질 못했어요. 흥영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장소가 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역대하 2장, 6장, 7장에도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에는 자,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나가는 방법을 성경에 하나님, 그거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복사해 놓은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가 뭐냐면 희생제사는 어떻게 희생제사, 양 잡아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원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원리,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재로서 희생제사, 성전 안에 있는 희생제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고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성전을 지어놓고 인간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희생제사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습관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통과 역사, 문화가, 종교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희생제사로 가르쳐 주니까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의 윤리화, 법제화, 교리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 전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 역사, 종교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런 종교적 습관, 그런 전통들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냐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입고로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보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오랫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성전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라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이 자 성전을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당시까지 오고 난 이후에는 보이는 성전이 그냥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굉장히 거룩히 봅니다. 거기에 박혀있는 돌 하나까지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게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는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줬는데 이들은 성전 자체, 하나님이 만들어 명하신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을 바로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 거기에 거하신다고. 자, 문제는 보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이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보이는 성전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성전이 나타났는데 그게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보이는 진짜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했지만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인간은 절대로 신을 볼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이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의 실체를 공개하신 내용이에요. 성전의 실체를 공개한 내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가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한 겁니다. 근데 성전은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곳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이는 성전을 헐고, 이제 내가 성전으로 왔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전을 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 관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통이나 종교적 전통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성전을 날라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고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거기에 교보제를 줬는데,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종교 교주로 보면 안 됩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분으로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희생제사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성전과 거기에 섬기는 예는 신약에 있는 예수이신 성전과 그 안에 섬기는 예와 똑같은 겁니다.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봤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여기 이제 아까 용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저 2절에 짐승은 표범, 곰, 또 입에는 사자 같대요. 자, 한번 저기 16장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여기 아까 저 용 나왔죠. 한번 16장 13절 14절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도 용이 나와요. 용하고 몇 개 더 나와요. 자, 한번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보세요. 용의 입하고 짐승의 입에서 나온대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뭐가 나왔냐? 더러운 영이 나왔대요. 그 더러운 영이 14절에 뭐라고 하냐? 귀신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도 나왔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왔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대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영은 더러운 영이래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을 가리켜서 14절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같이 나온 거예요. 용, 거짓 선지자, 짐승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귀신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영이랍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뭐라고 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 귀신이 나왔는데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귀신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더러운 영에 성경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더러운 말 혹은 더러운 말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통해서 더럽대요. 여기 지금 계시록 16장에도 더러운 영이 짐승, 용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죠? 용은 귀신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짐승도 여기 나오네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영으로 치고 용의 입에서 나오네요. 그러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걸 귀신의 영이라네요. 더러운 영이래요. 이게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걸
어떤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 이 더러운 영아 그랬어요. 그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좀 더 보면은 더러운 영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은 율법을 진리로 말하는 게 전부 다 더러운 영이에요. 땅의 것을 진리로 말하는 게 전부 다 더러운 영이에요. 응? 율법을 선악을 판단하며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귀신은 뭐냐면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말하며 그것을 참으로 알고 말하며 살아갔던 모든 존재들이 더러운 영이라고요. 응? 그걸 죽은 자를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영이라고 했고, 살아있는 자도 더러운 영이고, 왜? 육체가 있어도 더러운 영이에요. 죽어도 더러운 영인데 살아있으면 산 사람이 되고 산 귀신, 죽으면 죽은 귀신이에요 그냥. 응?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귀신이라고요. 뭐냐면 더러운 말을, 더러운 영을 말하고 있는 자들, 응? 사망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율법이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 것을 참으로 말하며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더러운 영은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한 모든 존재가 더러운 영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게 전부 다 더러운 영이에요. 살아있으면 그냥 산 사람이고 죽었으면 죽은 귀신이에요. 죽은 귀신, 산 귀신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성경에 뭐 귀신, 마귀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말하고 있는 자들, 비진리에 속해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사단 뭐예요? 전부 다 비진리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귀신 전부 다 비진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귀의 일이 안 멸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부터 마귀의 일이 멸해졌대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무당도요. 귀신들이 무당 말 듣고 나갑니다. 물론 뭐 오래 아니고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귀신 나간 것 때문에, 귀신만 쫓아냈기 때문에 그게 신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졌대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아까 사단의 일이 뭐냐고요? 세상의 것을, 율법이에요. 율법의 세상에 있는 율법으로 그걸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짐승들이고 귀신들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의 일,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온전히 그냥 종교적 믿음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행함으로, 또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마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마귀는 사실은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복음서 중에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뭐 마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귀신, 더러운 영 뭐 이런 거. 그걸 왜 보여주냐면은 귀신이 실제로 나갔어요. 나간데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진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원칙, 자아잖아요.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율례와 법도와 원칙들이 있어요. 율법이 자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그 사람한테 말하니까 그 사람 속에서 비진리가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실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귀신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귀신이 나갔다니까. 나갔는데 그 귀신도 더러운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나가야 되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더러운 영이라고요. 더러운 영에 지배받는 그 사람이 더러운 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선포될 때 율법적 자아가 무너져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이제 용 얘기 나오잖아요. 용도 그래요. 용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상의 동물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용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야, 그거 가짜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짜야 말 안 해주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 상상하는 그런 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 가상의 동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상의 동물 용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또한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그를 경배하고 용이 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용은 신이에요. 상상의 동물이면서 공포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러면서도 경외하고 경배하는 대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용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이 상상하는 동물이 용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간이 상상하는 동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간이 상상하는 용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 안에 있는 가상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가상의 신이라고요. 그 가상의 신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용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악망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용이라고 해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용이잖아. 네 안에 그 상상하는 그 신이 있잖아. 네가 그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 신에게 네가 빌고 있잖아. 그래서 용을 여기 끄집어낸 것을 용을 이게 딱 끄집어내면 이게 자기가 상상하는 동물인 거예요. 우리가 용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뭘 생각해요? 자기가 상상하는 그 용을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용이 어떤 존재예요? 용은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신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 용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이에요. 바다의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존재들 거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속에 다 나와요. 땅에 있는 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뜰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자, 바다에서 근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바다로 옵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자, 이게 죽는 모습, 예수님이 세상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잖아요. 세상. 여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바다로 상징돼요. 그래서 바다에 와서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예수를 흉내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전 안에 뜰인데 땅이에요. 그 뜰이. 거기서 선지자를 다 흉내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제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보면은 이 두 가지라고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네요. 용이 두 권세를 그 두 짐승의 권세를 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예수 흉내내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흉내내고 있어요. 선지자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흉내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은 이 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짐승이 두 정인을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두 정인을 이제 핍박합니다. 자, 그럼 두 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두 정인 그러면 오늘날 저 많은 사람들이 뭐 모세, 예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두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두 정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두 정인이다 이렇게 저 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 두 정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고. 두 정인은 이 땅에 있는 정인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정인 되리라고 그랬죠. 실제 두 정인은 내가 나를 증거하고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 하늘에 있어요.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증거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정인이 근데 이 두 짐승이 두 정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을 이제 핍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사복음서에 딱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4, 15장 16절에는 15장 16장 14, 15, 16장에는 성령의 사역을 거기에 제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 잘 보면 14장에도 내가 진리다, 예수님 그 성령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진리예요. 자, 진리인데 이 진리를 오늘날 비유로 해놨다고요. 근데 진리가 내가 한 말이 진리가 되려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내 안에서 해석해 주셔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껍데기로 보면 그냥 도덕과 교훈과 윤례로 보이고 어떤 거는 율법으로도 보여요. 당신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깨달아 내 안에 세우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용이 여기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용이 바다 짐승하고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왜곡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시켜요. 성령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말들을 혼미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을 왜곡시키면 육체로 보여요. 사람의 아들. 성령의 말을 왜곡시키면 전부 다 성령의 말씀 무당으로 만들어버려요. 알아맞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사 갈까요? 말까요? 이번에 직장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또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왜곡시켜버려요. 성령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진리가 아닌,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땅의 것으로 전부 다 해석해버린다고요. 전부 다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뜰에서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뜰에서 왜곡이 됐을 때 그 예수는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가 돼버려요. 내가 악망하는 예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왜곡이 되면은 내가 상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성령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왜곡이 되면은 둘이에요. 그냥 사람이 되든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신이 되든지 그걸로 그렇게 왜곡이 돼버려요. 사람으로 왜곡이 되면 안 믿을 거고 그냥 나사렛 예수가 될 거고, 뜰
십절에서 달려있는 예수로 본다면 열심히 섬기고 악망하며 그 앞에 가서 울고 불고 그를 추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올라오는 그 짐승들, 거짓 선자들, 이들이 진리를 전부 다 왜곡해버려요. 땅에 있는 짐승들이, 바다의 짐승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시켜버려요. 미혹시켜서 참 진리, 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에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용이 그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등이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이제 하더라. 5절에도 보면 또 짐승이 그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큰 말, 이게 들어가면 과장된 말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큰 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큰 짐승이 과장되게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과장된 그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런 과장된 거짓된 말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죠. 자, 그래서 자 4절에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줬다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바다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용한테 보면은 그 용에게 그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해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해요. 이 권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다. 자, 근데 용에게 권세를 받으니까 원래 성전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그를 만나는지 과정을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의 실체를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성전을 이렇게 줬다고요. 성전을 주니까 이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자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자체를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성전을 가서 예배한다고 했어요. 시천자도 드리긴 했는데 실제는 뭐냐면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 성전에게 예배하고 성전에게 경배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다 대적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오늘 계속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전이래요.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기 그 5절에 가니까 짐승이 큰 말, 참남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게 원문에도 이게 참남하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남하다가 좀 더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비방하다, 뭐 중상하다, 모독하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면 그 모든 죄와 회방할 때 그 성령 회방하는 죄 있잖아요. 그 회방이란 단어로 이게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요 단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단어적으로 볼 때, 실제 그 진술하는 거, 어떤 그 진술, 그 다음에 정언에 관한 겁니다. 그 어떤 진술이나 정언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참남하다, 이게 이 단어가 어떤 그 예수님이 무슨 일 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참남하대요. 어떤 진술이나 정언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그 죄, 예? 그 모든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은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떤 말, 어떤 정언, 어떤 그 진술, 고백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참남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저 5절에 그 큰 그 짐승이 큰 말과 이제 그 큰 말, 그 말과 이게 이제 참남하다예요. 신성보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큰 말이 다른 번역성에 신성보독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참남하다 뭐 이런 겁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참남된 말을 하는 그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이제 받았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 짐승이 근데 어떤 참남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언, 진술을 해방하는 말인데 여기 해방하는 기간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42달 동안 그렇게 한대요. 42달 동안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1260일 이렇게 나옵니다. 1260일은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260일은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고 42달은 밤이 역사, 밤이라고 해야 돼요. 두 달은 밤이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밤이 주관하는 시간을 말해요. 밤이 주관하는 그 시간, 그때 어떤 성령의 그 진술, 진리의 그 진술을 해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해방하는 기간을 42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안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희생제사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그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성전만 보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 되는지 그 희생제사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희생제사 자체를 드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희생제사에 담겨있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짐승이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희생제사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성전을 경배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섬기는 모든 그 행위들이 있어요. 희생제사 드리는 거. 앞으로 제3성전 지어서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다시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간, 진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 그런 기간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기간을 42달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그 짐승이 두 정인의 그 사역, 진리를 해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오늘날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지금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배 절차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용이 뭐냐, 아까 뒤에 하나님을 용으로 보는 거예요. 상상의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으로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용으로 인식하고 용으로 보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용으로 하나님을 상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경배하고 두려워합니다. 성전도 똑같아져 버려요. 성전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찾아갖고 양 잡고 소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42 다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용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성전이 진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여지는 그런 열심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이 뭐냐,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건 실험으로 이제 얘기해요. 우리의 실험이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것이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영적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신앙생활이 영적이래요. 영적 신앙생활이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도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영적이래. 하나님 말씀도 영적이래. 근데 육체로 풀어버려요. 신학 때 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목사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영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율례와 도덕으로 다 풀어요. 보여지는 이 세상 것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혈과 육이 육신이나 이런 육체에 속한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에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예수님 말한 하늘이에요. 그 하늘의 보좌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전에 얘기했죠. 하늘이 어디냐면 성수와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땅은 뜰이에요. 바다는 그 밖이라고요. 지성소와 성소, 그게 뭐예요? 성도 자신이에요. 혼이에요, 혼, 영혼. 성전이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한다고요, 다. 세상에서 땅으로,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사람 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것이야. 보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있는 하늘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권세자들이 있대요. 그 싸움이래요. 그럼 권세자들이 있다니까 그 하늘에 귀신이 있다. 뭐 그 귀신이 있겠지. 당연히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육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 하늘에 근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하늘은 내가 신으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용으로 보지만 자기가 용이에요. 거기에 비진리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요. 일생 동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성경에도 사사기도 있어요. 신이 없으므로, 거기 인도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오늘날 그러잖아요. 다. 왕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자기 위에 자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래. 하나님 말 듣는 안 듣잖아요. 응?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뭐 목사 말 듣습니까? 어? 선생 말을 듣냐고, 부모 말을 듣냐고.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왕이 돼 있는 시대예요. 그게 용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장소가 하늘이래요. 하늘에 누가 있지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용 하늘에 권세자들이 있대요. 거기에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보좌를 누가 차지하느냐. 응? 그래서 여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비진리로 가득 찬 거기에 진리가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또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가득한 거기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이, 진리가, 여기 계시록에는 뭐라고 해요? 짐승, 뭐 용, 거짓 선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들과 싸우는 내용,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용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믿으면 용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용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그 예수, 말씀 육신대 오신 예수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요한의 아들 요한과 그 형제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 권세자 혹은 유명한 성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면은 짐승이에요. 성령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고 신비한 이적과 능력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열심히 성령 앞에 가서 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용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으면 짐승이 돼버리고, 성령을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자기 능력을 채워줄 그런 분으로 보게 되면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지성드리게 돼 있어요. 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자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42달 일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다 42달 동안 우리 안에서 비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핍박을 한다고요. 근데 42달에 비진리의 역사가 있어야 진리로 바뀌어요. 문제는 밤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도 같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 곧 진리의 역사 때문에 비진리가 42달 동안 짐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빛이, 진리가 참이 거기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진리가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다 죽어야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오면 거짓이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비진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부 다 곡해시켜버려요. 그리스도를 다 곡해시켜버려요. 성령을 전부 다 곡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2달이 뭐냐면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달.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진리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진리로 역사하는 시간이고, 그 진리로 역사하는 그 시간에 짐승도 같이 역사한다고요. 내가 상상하는 그 용이 하나님이 돼서 바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같이 역사해갖고 그 하늘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어디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두 정인이 그때 같이 있어요. 두 정인과 두 정인을 핍박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정인은 1260일을 양육한다고 돼 있고, 그때 그 다음에 이 밤에 역사하는 것을 42달로 표현해서 두 짐승이 역사하는 것을 42달로 해놓은 겁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42달이 역사하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비진리의 역사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가는 그 기간을 42달과 1260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 이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이름들, 이게 뭔지 이걸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상상하면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상상하면 전부 다 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면 다 짐승이 돼버려요. 왜? 예수님을 상상하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짐승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상상하면은 무당돼버려요. 귀신이 거기에 가서 복비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알도록, 짐승이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보여지는 대로 보면은 그렇게 돼요. 짐승으로 보여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직 진리로, 비진리에 속해 있는 내가 진리로 바뀌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말씀된 자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으로 대면되고 있는 우리의 정말 영적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곧 용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분으로만 국회내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바로 그를 이 땅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짐승에 묶여 있지 않도록, 성령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을, 우리의 복을 비는, 내가 복을 빌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로 만들지 않도록, 정말 비진리에 속해 있던 것들이 진리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신명들에게 큰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토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